안녕하세요. 인간론 3입니다. 연휴, 명절, 추석 계속 비가 오더니 오늘은 그쳤네요. 다시 인간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가장 완벽한 완전한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조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또 모든 상태나 환경이 완벽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라는 게 없었습니다. 거룩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는 이게 이제 조화롭다는 얘기죠. 가장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의도 넘치고 또 거룩함 그리고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물론 이제 그 관계된 예가 계속 이제 나올 거지만요. 영과 혼과 몸이 타락으로 인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조화, 완벽 이런 게 다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틀어져 버리고 이제 변질이니 부패니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얘기하는데요.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이죠. 이제 주님은 이걸 회복시킨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 전과 타락 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의 상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죽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비물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는 이게 영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열매는.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죽음도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왔지만은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정지돼 가지고 과거에는 정상적일 때에는 영, 혼, 몸의 순서로 조화롭다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영이 시키는 걸 혼이 받아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혼과 몸이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상태예요. 과거에 옛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인들, 불신자들이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들의 상태, 영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어리석고 하나님의 것은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제껴두고 생각한다는 얘기. 과거에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음으로 혼.
죄의 노예가 돼버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죄를 짓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또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은 멀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홍수장이라 그러죠. 죄가 넘치고 이제 관영이라는 표현을 이제 어떤 성경을 써놨는데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있으면요, 죄 짓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이 왜곡됐다, 변질됐다. 우리 혼은 인격입니다. 자하고 이 혼에는 지, 정, 의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는 뭡니까? 생각하는 기능이죠. 이 생각하는 기능이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이 세상에서 자연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부르는데 조물주, 또 뭔가 절대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종교성을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근데 생각하는 기능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짐, 가물가물하죠. 그 다음에 감정이죠. 이 감정이 우선 자기 사랑으로 빠집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 감정 추구합니다. 기분 추구합니다. 이게 자연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참고구절로 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 혼 속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온갖 게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건 결정, 선택을 얘기하는데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아멘. 부정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선과 악이라는 지금 이 타락한 상태에서는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둥글둥글해요.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악에 섰다, 선에 섰다. 단지 상대적으로 자기가 남보다 좀 더 선하다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있어도요. 실질적으로는 악에 묻혀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마귀의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거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철학자들이나 무슨 그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계속 떠들지만 성경이 옳습니다. 참고로 시편 52편 3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몸이죠. 자,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고, 혼은 하나님과 영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정이가 왜곡되고 썩어버리고 변질되고 부패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그 영향을, 혼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몸은 결국은 흙에서 나왔죠. 썩음이에요. 썩음 결과는. 결국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 먼지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몸도 그래도 기능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몸 안에 영과 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접촉하고 경험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우리 줄여서 오감이라 그러죠? 시청, 후미촉.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몸은 이제 영의 단절로 인해서 혼이 엉망진창이 돼버림으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음, 저주,
고통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예, 저주에 관한 내용 바로 이제 다음에 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처절하게 와닿는 사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공고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몸은 이렇게 돼가지고 제2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도구가 될지 의의 도구가 될지 결정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범죄의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범죄, 타락할 때에 가담자들. 이들의 처분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먼저 A, 뱀입니다. 사탄을 상징하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저주하신 내용인데요. 뱀, 제일 먼저 사탄 세 가지로 볼게요. 배로 기어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기어야 함. 그 전에는 아마 걸어 다닐 수도 있었다 추측은 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뱀들 땅바닥 기어다니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먹이가 흙이라고. 물론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어떤 뱀도 흙을 먹는 게 있겠죠. 땅에 있는 것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3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대접이 이제 됩니다. 누굽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없이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도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일시적인 고통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괴롭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머리는 뭐예요? 생명의 생명. 결정적인 완전한 승리를 거둘 거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이 뱀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그 후손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계속 영적 전쟁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군인들이에요. 전사들이에요. 피해 나갈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저주받은 대상이 여자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6절에 몰려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죠. 잉태의 고통, 산과 한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이 자매들은 산과 죽음에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많이 죽었잖아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것도 잉태, 출산의 고통. 이거는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이제 이게 좀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 부부할 때는요, 서로 사랑과 협력, 도움 주는 관계죠. 이렇게 연합시켜 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런데 이때 저주받으면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지만 그 전에 뭐 우리나라만 그냥 이렇게 봐도요. 지금 현재도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이게 회복돼 가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가정에서는요. 이 관계를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뭐 이조 시대 때든지 그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녀 부부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 이게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도 자연도 저주받았죠? 노동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악화돼서 가시나무 덩쿨 이런 걸로 환경도 악화.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다가 육신적인 죽음, 사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남자의 운명이에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여기서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게 이제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물론 요새 시대에는 자매들도 뭐 맞벌이니 뭐니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세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특이해진 거지.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거의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일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 땀이에요.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먹는데 이거에 벗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수고 없이 뭔가 붙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아요. 이게 힘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사기치고 거짓. 쉽게 말하면요. 다단계니 또 이렇게 도박, 또 부동산 투기. 저는 주식까지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한 방에 뭔가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해가지고 그 대가를 먹으라는데 성경에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비정상입니다. 남 등쳐먹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대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주변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은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D, 인류한테도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단절됐죠? 이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서 죄된 본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영생을 박탈당합니다.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먹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전가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가 전가되고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망이 필수적으로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숙명입니다. 아담의 후손, 후손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제 타락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의 특징을 볼 건데요. 그럼 지금 우리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특징 크게 대여섯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9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서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주 핵심 콕 찍어놨어요.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 하나님과 분리돼 있고 자기 욕심대로 간다는 얘기죠. 육체적 감각대로. 하나님의 뜻, 진리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죄 저지르거나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러지만요.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어. 온갖 변명, 핑계를 대면서. 성령이 없는 자들, 결정적입니다. 성령이 있고 없고 이 차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들은 아,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영적 사망 상태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할 때에 읽었기 때문에 보진 않지만은 영적 사망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는 건 더더구나 안 되고요. 접근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 그거는 불합리한 이야기들이야. 세상이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어져? 우주는 빅뱅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런 진화론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중심이에요. 삶의 동기와 목표가 하나님은 너, 나야, 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마 지구 최강의 그 상태였고, 국가도.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부었죠. 근데 뭐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전부 그 얘기입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게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제 인생 뒤돌아보니까요. 진짜 허무하다는 이 한마디.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보람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인한 것들. 이거 하나 남는구나. 명확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일들 뭐예요? 전부 현상으로 내 중심으로 움직여 갔어요. 참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생 살았구나. 그나마 저는 한 30년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올인하려고 움직여 갔던 거. 그거 하나만 감사로 지금 남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제가 움직여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요새는 틈만 나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성이
어두워지. 물론 이거 혼에 있는 기능이죠. 혼 전체가 사실 어두워졌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이거 그대로입니다. 너는 지성이 어두워져 가지고 마음속에 허망하다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너는 마음속에 현상에 끌려다니고 허상에 지배당하고 망상, 공상, 잡생각 이런 뭐 의미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 아프고 거기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기준이 안 되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이런 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책들을 보면서요. 뭐 성공하는 책서부터 해가지고 처세술 책 해가지고 전부 다 달라요. 근데 보면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쓰기 때문에 또 시대마다 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으니까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한번 하나만 이것도 추가로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죠? 근데 이 선악이 뭐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힘 있는 사람이 선이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구원 받아야지 정확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진리가 기준이 기초가 쓰면은 하나님 쪽이 선악이고요. 하나님 아닌 거는 다 악입니다. 이 확실해집니다. 이거 아직 두리뭉실하고 양발 걸치고 있고 타협한다 그러면요. 먼저 구원부터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구원 받았어도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기 눈도 못 뜬 상태 갓난아기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두려운 마음속에 옛사람일 때게 또 불안정, 염려, 근심, 걱정 아니 나는 아닌데요. 웃기지 마세요. 그 괜히 하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끝난 뭐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이게 여기서 끝납니까? 여기 뭐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이제 다 들어가죠. 이게 발전하면은. 이게 질병, 몸의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약 먹고 별거 다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일생이에요. 단지 이걸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고 감추고 다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가볼까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요. 죽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한테는요, 말로는 자기는 난 평안해. 뭐 별일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평안과 안식, 안정 이런 개념 자체가요. 전부 거짓이에요. 그들은 약으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때 완벽하게 지금 제가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새 밤에 제가 야사를 많이 갑니다. 밤에 아무도 없을 때게 8시, 9시 보통 지나서 갑니다. 그냥 저 혼자 쏠라고. 그 산속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강 건너에 북한이 보여요. 거기 그쪽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6시 정도 되면 해가 지잖아요.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됐어요. 양쪽에 불 2개만 켜져 있어요. 거기 뒤에 산이에요. 지금은 산으로 안 가지만은 그 전에 작년에는요, 산으로 화살이 많이 넘어갑니다. 초보자 때니까. 높이 쌓이 되니까. 밤에 12시, 1시에 그 눈 쌓인 데도 가서 찾았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 산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시나무 이런 게 다 있는데. 거기 핸드폰 하나 들고 찾아다녔어요. 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가슴 속에다 물고 다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요. 그거 그 다음날 찾아도 돼요. 근데 이 나이 돼가지고 뭘 무서워하겠냐. 당신 거의 매일 올라다가싶 했죠. 화살 찾는다. 요새는 글로 안 올라갑니다. 다 간역 쪽으로 가니까. 단순한 얘기지만요. 제가 거의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네요. 관계 지향성, 삶에 몰두합니다. 여기에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살아가는 자연인들 때는요. 혈연, 학연, 지연에 목을 매달아요. 마당발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못 살아가는 줄 알고 자기 뭐 출세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친구니 뭐니 말을 해가면서요. 이게 자기 만족도 추구면서 안심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이런 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됩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자연인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배신이 일어나고 미움, 다툼, 시기, 더 피해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인간을 외톨이하냐? 외톨이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동행자,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의미, 뜻을 그 세계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는 거죠. 아직도 여기 붙잡혀 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으로 죄의 노예 상태. 다음 페이지다 쓰겠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 본인들은 알런지 모르지만, 모르겠죠, 대부분.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노예 상태라는 얘기는요, 자기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선택하고 악에 굴복하고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 짓고 자기 욕망 속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거는 그렇게 해주고 벗어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다. 선을 행하고 싶다. 사실은 이때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통탄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인들은 이게 이런 의미, 그냥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겠죠. 순간적으로.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단 그래도 깨끗하잖아. 요새 내란 계엄 때문에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 특히 사자 붙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1분도 쳐다보기도 싫죠.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체면이고 배운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정면으로 거짓말하고 고개 쳐들고 사탄 뱀이 고개 쳐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그런 식입니다.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17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육신의 열매들. 이게 일반적인 시작할 때 뭐였습니까?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지금 세상의 자연인들 아담의 후손들이 그냥 줄여서 한 6가지 한 겁니다. 수십 가지가 나오겠죠. 성경을 다 정리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바람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원흉이에요, 죄가. 다음 인간론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죄에 대해서 서론본론 결론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으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구원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인간 별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근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도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만 또 이 정도 성장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만 진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요 자연인과 비슷합니다. 사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불쌍하죠. 자,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해서 공부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아온 건축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